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39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뒷장에 보시면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중에 출판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위권에 있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명의 도둑이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곳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아주 진지한 상담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도둑이었는데요. 이 유쾌한 도둑 3명이 우리가 조언을 해주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다가 이 편지가 과거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할 날을 잡았는데요. 여자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불치병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결혼한 날을 딱 잡았는데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치유될 가능성이 없고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자는 올림픽이 1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시한부 인생은 6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자랑 같이 있으면 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이 여자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면 남자는 그동안에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이 여자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서 온 이 편지는 날짜가 1979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과 2016년 이때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자는 1979년이었기 때문에 1980년도에 있었던 모스크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도둑들이 인터넷 핸드폰으로 막 검색을 해서 1980년 어떤 올림픽이었나 봤더니 모스크바 올림픽인데 냉전 시대라서 일본과 미국 뭐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 3명이 설명을 합니다. 미래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하자. 올림픽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고 남자 병 간호를 해라. 뭐 막 이렇게 해서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웃긴 이야기는 이 여자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올림픽을 출전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니까.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올림픽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의 이야기의
우선 포인트는 미래를 아는 자와 미래를 모르는 자의 대결입니다. 미래를 아는 이 세 명의 도둑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미래를 모르는 이 과거의 여자는 이 이야기들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 명의 도둑들은 열심히 아무리 해도 설득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도둑들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여자는 너무나도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사실 미래를 본 사람과 1979년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눈앞의 상황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여자에게 미래에서 하는 충고들이 사실은 잘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복권번호 맞히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신앙을 가진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언제든지 뭐 인터넷을 검색하든 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2016년 2월 25일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혹은 내년에 2017년은 혹은 10년 후 2026년은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조건은 당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질문할 게 없어졌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인데 뭐가 궁금한가 별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급히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리스트를 쫙 뽑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시겠다고 합니다. 믿음 엄청 좋으시죠? 어떤 선생님은 죽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는지,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지. 그리고 분명히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래도 로또를 사겠다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미래에 뭘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복권이 먼저 생각나긴 했는데 미래를 보고 로또를 사서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미래를 그럼 뭘 보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현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미래를 보는 것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다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네. 자, 오늘 성경은 미래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과거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과거를 기록해놨지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빠진 듯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2016년도를 살아가는 문혁이라는 사람이 문혁 목사라는 이름이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과 미래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죠? 요즘 우리 애들이 이제 열심히 부르는 찬양인데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과 같다. 그래서 이 찬양 내용이 뭐냐면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면서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팝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팔고 차도 팔고 신발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뭐 옷도 팔고 해서요. 그 땅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냥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몇 년 전에 판교가 뜬다고 해서 그쵸? 네. 갑자기 귀가 확 열리시죠? 판교가 뜬다고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판교 아파트 사셨잖아요. 그쵸? 조금 후에 이제 동탄 위례가 뜬다고 해서 그쵸? 네. 그래서 또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땅 팔고 또 집 팔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미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미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말이 이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현실에 준비를 하는 거죠. 집값이 오를 것을 보고서 집을 사고, 땅값이 오를 것을 보고 땅값을 사고, 밭에 보화가 감춰있다는 것을 알고 밭을 사고. 천국은 보화다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판교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간다. 다시 한번요.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간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들렸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도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누구의 실수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지만 너희 때문에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믿음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대화인 거죠. 네, 예수님, 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언제? 지금. 우선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미래에 관한 사건으로만 말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지금 왜 부활을 현재 이야기로 현재로 가져오신 걸까요? 우선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등장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읊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누구시냐면 본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부활 사건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부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아는 건데요. 저도 부활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 부활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의미 무엇인가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다라는 죄사함의 사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겁니다. 대속, 구속, 죄사함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내 죄가 사해졌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죠 방금?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충격인 겁니다. 이게 부활의 충격인 겁니다. 부활의 비밀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다가 세상에 죄악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심각한 죄인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죄인이 되어버렸던 이 인간을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싶었어. 하나님 만들어줄게. 이 심각한 죄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처럼 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포함이겠죠.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르다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나사로도요. 저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관한 일을 미래의 마지막 때로만 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언제 됐는데 아니야 지금. 너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고 너는 지금 죄인이 아니라 부활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만 있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냐. 예수님을 만난 너희는 지금 그 존재다. 그 영화로운 존재다. 나사로를 봐라. 내가 생명의 주관자고 너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영화로운 존귀한 자들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인 우리는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이미 알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모두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부활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요. 부활이 된 거 맞나? 하지만요, 부활은 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사건이 지금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마지막 날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살리셨고, 이미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미 우리는 미래를 알고 미래를 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요? 부활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같은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떠나라.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 진짜요? 떠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정말 큰 민족이 됩니까? 미래의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꿈을 꾸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흔들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을 아내라고 속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가진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압도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기뻐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눈앞의 현실이 흔들립니다. 자손이 빨리 많아져야 하늘의 별같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아내가 아직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명씩 나와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조급함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넘어졌습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왜 흔들렸습니까? 미래를 들었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이야기로 실감이 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앞의 현실, 내 목숨, 내 재산,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중요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해. 당장 지금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해.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야. 눈앞의 것들에 충실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켜내야지 믿음도 있는 거고 행복도 있는 거야. 다 날리고 나서 뭐가 남을 것 같아? 그거 다 잃고 나면 믿음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다 지켜야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야. 믿음은 그 다음이야. 신앙은, 천국은 그 다음이야. 나중에 마지막 날,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이런 세상의 속삭임에,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세상의 속삭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장 26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살아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현세의 죽음, 그런 거는 죽음 같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세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큰 여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우리 신자들까지도 절망하는 이 죽음이 별거 아니라니요. 네, 그 말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거야. 부활을 경험한 거야.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의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 이 사실 앞에서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은 하찮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것을 이미 아는 신자들에게, 미래를 본 신자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감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미래를 알고 환경에 압도당하고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러한 환경에서 이삭을 바쳐 이러한 환경에서 설령 정말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안에서 자신이 본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미래가 그냥 막연한 먼 미래, 언젠가 이루어질 그 일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씩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울고 미래를 본 믿음에 가진 사람들도 웁니다. 사랑하는 형제, 오빠, 지인, 나사로를 잃은 슬픔 앞에서 이 부활신앙이 무용지물이 된 듯 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에게 있어질 것인데 그건 미래 얘기고 지금 난 슬퍼. 죽음이라는 현실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 보시며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부활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될 그 귀한 존재들이, 미래를 이미 아는 주의 백성들이 현실에 압도당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압도당함에 이끌려 슬픔과 낙심으로 내몰려진 자신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쉽게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앞에 압도됩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부의 형제들이 졸업식이 있어서 축하하러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졸업과 사랑부 친구들의 졸업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졸업이 그동안 학업을 수고했고 새로운 학교를 가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도약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은 졸업 전부터 가야 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돌봐주는 곳이 이제 또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또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받아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부터 어디를 맡길 수 있을 것인지 또 찾아보아야 합니다. 20살이 되고 30살이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에 두면 되지. 아니요, 집에 두면 또 돌봐야 될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집에 두는 게 더 힘듭니다.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학기가 되면 유치부는 유년부로, 유년부는 초등부로, 초등부는 중등부로 올라가죠. 우리 사랑부나 에바다부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졸업은 했는데 꽃다발도 받았는데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도 똑같습니다. 부서가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담당하고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누르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절망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파산을 했는데 회생이 되질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동안 지켜오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올스톱 됐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과 상처로 마음이 상했는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충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의 신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지난 주에는 기독교 학교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압도적인 절대 우위를 차지한 것 같은 이 세상 앞에, 현실 앞에서 부모들은 흔들립니다. 잘 알고 있는 것과 흔들림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흔들립니다. 세상 앞에서, 대학 입시 앞에서, 취업의 문 앞에서, 결혼 앞에서, 자녀들을 또 양육하는 일 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들도 우왕좌왕합니다. 결국에는 주일에도 학원을 보냅니다. 아이의 인생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은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 압도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40절입니다. 4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상황이 압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자리에는 상황과 환경의 거셈 속에서 미래를 본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사랑부 차량 봉사자 모집 광고와 또 교사 모집 광고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예배 시간에 전후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원을 하셨을까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했겠지. 남자들이 했겠지. 나는 안 돼. 아침에 애들도 챙겨야 되고 몸도 허약하고 장애인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돌봐본 적도 없는데 걔네들이 때리면 어떡해. 몸집도 크던데. 몸집 큰 애들 몇 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자도 하고 다른 봉사도 해야 되는데요. 귀하게 몇 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부족합니다. 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라 불리는 우리 샘물교회에서 이 봉사자 하나 못 찾아서 허덕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 아들이라도 데려갈 테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건강한 샘물교회에서 이런 광고가 자꾸 나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상황은, 환경은 우리를 항상 압도합니다. 환경은 항상 우리를 누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아니요, 여유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유를 대실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소망을 본 우리가 이 부활이 실제임을 기억하면서 압도적인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꿋꿋함으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